오늘 이사야 12장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아직도 아수르의 위협이 있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11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한 싹으로 한 가지로 오신다 했습니다. 연약한 싹과 연약한 가지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시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속마음을 보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오면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평화,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크고 감사한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이 회복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감사는 주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까 하는 문제 같지만 사실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 만나는 것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니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파괴된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아담을 향한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나이다. 서로 핑계하고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탐욕으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 모든 것 인간의 탐욕이 빚은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갈등도, 전쟁도, 자연재해도 모두 죄 때문에 온 저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사람들이 머물던 흔적을 찾아 마실 물이 있을까 뒤지다가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 하지만 죽을 때 돈이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의 보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겁니까? 죄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감사 찬송의 1번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 찬양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내가 신뢰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신뢰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타흐에서 나왔는데 피하다, 도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쳐 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의 육신도 물을 필요하지요. 만약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 영혼의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의 물을 지속적으로 마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강물을 흘러내보내어 모든 죽어 있는 것들 살게 하고 열매를 맺고 황무지를 나군으로 변모하게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말씀 신뢰하시고 이 말씀에 피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여러분 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생수를 우리 안에 고여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밖으로 흘러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우리 속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 성령의 생수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에 겨워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의 은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수가 흐르는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상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수르의 침략과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 찬송하는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의 은총,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수가 흐르는 생기 있는 삶을 사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